우리 모두는 기억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충격적인 사건을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수는 있지만 그 기억의 한계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건이 왜곡되어지고 어떠한 사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정확한 사실이었지만 그 정확한 사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지고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질된 진실입니다. 정확한 팩트 체크가 아닌 전혀 엉뚱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조들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보통 역사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 본문의 사건도 베드로는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옛날 변화산에서 일명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점점 왜곡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대의 사람들의 기억, 전해져 내려오는 그 기억이 조금씩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 역시 이제 자기 자신이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 AD 55년과 63, 4년 사이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의 온 도시가 이제 불타는 그러한 커다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원망이 황제로 치닫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백성이 살기 힘들면 그 원망이 임금님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황제 네로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분노의 타겟으로 삼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화난, 이 성난 이 마음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건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로마 시내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범죄자 취급합니다. 요즘도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부류의 어떤 민족이라든지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라고 약간 보는 그러한 경향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그들을 소외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선한 마음에 내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사람들이 단지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점점 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이 예수를 포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그때 일어났던 사건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이 외부적인 핍박을 견뎌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죄인시 취급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열심히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이단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이야기가 슬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은 나는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방종으로 자유를 넘어 그 방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을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우리가 비록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지만 이것은 잠깐이야. 버틸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5년만 버티십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혹은 30년만 한번 버텨봅시다. 이 30년 후에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돼도 전혀 우리에게 어떤 햇볕이 비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힘이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 견딜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소망 중에 힘들어도 좀 참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됩니다. 그동안 버텼던 그 믿음도 다 바닥이 나 버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외부인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도 좋지 않고 내가 기다렸던 그 소망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자 딱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 관두자. 이쯤에서 접자. 이러한 사실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은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사람들이 치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의 시선과 교회 안의 시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본 것, 그 목격한 그 현장을 두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잠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때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아내에 대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편에 대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비단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족한 것이 언젠가 메꿔지겠다, 채워지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3년만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1년만 버티면 좀 나아질 거야. 3년만 고생하면 내가 좀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3년만 지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놓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여전히 나는 어려운 이 경제 사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이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열심히 소망 가지고 매달렸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더딥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건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응답은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의 실망감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바뀐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더 안 돼 보이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결국 빈 몸만 교회에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러다가 그것조차도 포기해 버립니다.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보면서 나왔습니다. 한두 달은 여러분 쉬었을 겁니다. 조금만 가면. 왜냐? 한 달 반, 두 달이면, 늦어도 두 달이면 그 지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달만 이렇게 고생하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가졌는데, 두 달이 네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좀 머물만 하면 또 짐을 싸서 또 떠나야 되고, 너무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폭발해버립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시 가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해도 참고 버텼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저 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이 사실. 그러니 사람들은 화가 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것은 사도들이 다 지어낸 이야기야. 우리를 어떻게 엮어보려고 지어낸 이야기야.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재림은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동시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외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또한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변함없는 사실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사실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동은 그냥 전해지는 소리가 아니라, 전해지는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입으로 하는 증거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입으로 설명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설명되는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친히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입으로 설명한 겁니다. 입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 앞에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은 설명되어져야만 합니다. 단순한 성경의 지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공포를 주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말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책임감 있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종말의 시간을 지금 현재로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먼 미래의 사건으로 밀어놓고 마냥 그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먼 미래의 사건을 내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서워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내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앙의 결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주면서 자신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히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은 하나의 경험으로만 남아있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과 어두워진 내 마음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참 아름다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샛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성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몇 해 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만 가지고 그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참고 사항이고 우리가 정말로 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이 더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사도 베드로는 그 옛날 자기 자신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 하나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자신의 경험보다 더 우선시하는 구약의 말씀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스스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주인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편리대로 해석을 합니다. 한 구절을 읽고 내 편리대로 내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장님이라서 어차피 안 보이지만 앞을 보는 사람이 길을 걸어오다가 나랑 부딪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사람은 그 등불을 보고 맞은편에 사람이 오니까 피해 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등불을 만들어서 길을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갔는데 어떤 누군가가 자기 자신하고 쿵 부딪힌 겁니다. 장님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등불을 들었는데 왜 당신은 이 등불을 보지 못하고 나랑 부딪혔습니까? 그러자 이 상대방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진 등불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불로 어둠을 밝게 하는데 이 소경이 가지고 있었던 이 등불은 이미 꺼진 등불입니다. 이 꺼진 등불을 들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언을 듣고 사사로이 해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맞다라고 큰소리치는 모습이 마치 꺼진 등불을 들고 상대방이 화를 냈던 이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내 주관에 맞게끔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자기 멋대로 지어내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본 것이 없는데 상상으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거짓 예언자들은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엉성한 담에 회칠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의 안위를 지켜나가면서 전달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참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리대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샛별이 뜰 때까지 말씀으로 헤쳐나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이길 힘은 말씀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생명의 줄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